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이 땅의 동가서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열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룬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오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기 생기로 우리를 다시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새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그런 새인교회가, 그런 새인교회 하소.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기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 아멘.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새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새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일어서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봉에 선 제천 새인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진두지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지난주에 찬양을 잘못 불러서 집에 들어가서 혼꾸녕이 났습니다. 다시는 찬양의 참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미 집사가 옆에서 부추겨서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불러보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일 낮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반드시 부르고 나오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찬양의 가사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새인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제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강해로 역전하십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홈페이지와 제 SNS에 올린 글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많은 교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법도 알 수 없고 SNS는 더더군다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올린 글을 우리 전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어서 긴 글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종호의 연세대학 신학과 입학에 즈음하여입니다. 직전교회에 막 부임했을 때 30대 중반의 한 교우가 저에게 찾아와 신학교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저에게 추천서를 의뢰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는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길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억울하지만 더 매맞기가 싫어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추천서를 써줄 수 없노라고 거부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다 해보았는데 다 실패했기에 이제는 신학교를 가겠다는 발언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에 대한 회심함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바른 신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명만 있지 실력이 안 되는 자들이 신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제 마음속에는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자격을 구비했으면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고 자라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자녀가 신학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던 학생이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로드십을 인정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드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호는 지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정말로 아쉽게 국어평가에서 두 문제를 틀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진로에 대한 많은 길이 열려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나름 엘리트주의, 성공지상주의 천국인 대한민국 사회에 부합하는 길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보다 부모가 더 그런 세속적 영예가 보장되어 있는 길로 아들을 압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호도 장진영, 김문숙 집사도 서로 인격적 대화와 기도 중에 종호를 연수대학교 신학과에 지원하도록 했고 그 결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1년의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응원하는 담임 목사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조금 더 가장법을 동원하여 표현한다면 이 일은 제천에서 사역을 시작한 16년이라는 세월의 굴곡 안에서 저를 가장 기쁘게 해준 복음과도 같은 쾌거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달갑게 보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의 색깔은 블루 컬러입니다. 이런 상황에 신학이라는 학문을 택한다는 것은 세간의 시선으로 접근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선택한 종호에게는 목사로서 표할 수 없는 최고의 격려를, 부모님 집사님들에게는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아들에게 신학의 지평을 열며 걸어가도록 부모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었던 가장자리에는 종호도 사랑하는 집사님 부모도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의 사역에 정신과 신학의 패러다임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같은 길을 가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 종호와 장 집사님과 김 집사님을 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자로 서 가는 길은 정말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각고의 헌신과 최고의 공부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호의 심성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또 귀합니다. 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은 물론 은퇴 이후에도 종호에게 신학을 먼저 한 선배로, 학교 동문 선배로, 그리고 종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담당했던 처녀 목사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지성과 영성으로 다시 살리는 바울과 같은 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호가 아베 베르와 유진 피터슨과 같은 영성을 갖춘 신학자로, 존 스타트와 팀 켈러와 같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적 신학자로, 톰 라이트와 마크 놀과 그리고 마이클 로튼과도 같은 최고의 신학자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종호의 연세대학교 신학과 입학 소식은 제천세인교회의 최고의 쾌거입니다. 교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교회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성도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무시당할 때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무시를 당하는가? 그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탈락된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배제된 성도는 세상이 비난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목사는 세상은 먹사라고 비토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 상식적이지 않은 목사, 상식적이지 않은 성도는 그런 비난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런 아픔의 시대에 종호의 연세대학교 신학과 입학 소식은 단지 종호 한 사람의 쾌거가 아니라 저에게는 가장 상식적인 루트로 회귀하는 일로 여겨졌기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보구나. 그 점수를 받고 신학과를 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마땅한데 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비토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상식이라고 이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를 창립하며 우리 교회 정체성을 위해 제가 모토로 걸어놓은 모토를 우리 교우들에게 수없이 천명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게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저를 비아냥거리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슬로건 목회입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0번 양보하여 그렇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지만 제가 믿는 상식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의 상식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는도다. 지체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상식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상식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도식에 대하여 또 한 번 아멘해야 합니다. 교회에 정의가 힘이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신자의 수가 정의인 교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 예산이 얼마인가를 갖고 가늠하며 그 예산을 자랑질하는 교회는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기득권의 세력이 지배하는 교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며, 교회의 물리력이 세력을 확장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괴물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도의 소굴과 괴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전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체적으로 설교의 주제는 본문을 해석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반대로 먼저 교회에, 우리 세인교회의 주일 낮예배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압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압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세인교회를 비롯한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해석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온 본인의 경험담을 갈라디아 교회 배교자들과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기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주석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14년이라는 숫자, 이 숫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14년은 과연 언제인가? 이 14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사도가 회심한 연도를 추론해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회심했다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증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있었을 때 그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회심의 연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은 고대 도시에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나바티안이라고 말합니다. 요르단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에 가면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온 영화의 한 세트장과 같았던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나바티안 왕국의 왕들이 건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은 나바티안이라는 고대 도시를 통하여 유래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메섹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레다입니다. 이 아레다 왕은 역사학자들이 추론할 수 있는 시대적인 연도가 확실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레다라는 왕을 우리가 연도로 해석하면 BC 9년부터 AD 39년까지 제위했음을 성서학자들이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C 9년부터 AD 39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다가 제위했을 이 당시에 다메섹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왕이었던 아레다가 죽은 연도가 AD 39년이라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척결하게 하여 갔던 것은 아레다 왕이 죽기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죽기 이전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AD 39년 이전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보고를 하나의 자료로 소개하겠습니다. AD 39년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갔던 시기를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AD 33년쯤으로 추론합니다. 무조건 추론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일단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라 한 시간을 AD 33년쯤으로 추론하겠습니다. 그러면 AD 33년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성서적인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 기사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약 3번 정도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물론 진보주의 학자들은 하나 더 4번 정도 방문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니까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3번 방문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다 이해하고 보면 사도 바울이 AD 33년쯤 회심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제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방문 기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방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곳에서 회심한 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변절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당한 사건을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과
매치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통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성을 빠져나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난 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거주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쳐 복종한 뒤 첫 번째로 돌아온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하여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복기합시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변절할 때문에 분노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갑자기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가를 의문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중고를 겪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독려하여 형제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바울 형제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니 잠시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형제의 고향으로 가십시다 라고 독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독려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 전 수리아 안디옥과 다소를 속해 있는 길리기아 속주 땅으로 가서 잠시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칩거했음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바울은 다소에서 고향 사람들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던 1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를 13년 전에 도왔던 동역자 바나바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고향 다소까지 온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수뇌부들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 이방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로 부상하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초대 감독으로 파송됐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바나바는 자기의 능력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혼자서 목회할 수 없는데 나를 도와 함께 동역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나바의 동료를 받고 13년 만에 사도 바울은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곳에서 1년 동안 사역했고 열심히 사역한 결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별명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명명받을 정도로 목회에 승리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 최선을 사역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어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고난은 이방 교회로 잘 자라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적 율법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견지하는 모습으로 몇몇의 거짓 율법 교사들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침투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졸지에 거짓 교사들의 침투를 통하여 우왕좌왕했고, 더불어 우왕좌왕했던 일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서서히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와서 제시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공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공격하는 할례 논쟁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자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부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라는 3명의 동역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보낸 두 번째의 보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방문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본문과 사도행전 15장의 본문은 존 스타트 목사님에 의하면 같은 사건이라고 유추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이 연결해 해석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아야 할 터인데, 사도행전 15장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AD 49년부터 5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방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디모다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담판지었던 회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회의를 많은 사람들은 교회사의 두 번째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교회사의 첫 번째 위기이고,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논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예루살렘 주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선두교회였던 안디옥교회의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를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임한다는 은혜로 종결되었기에 오늘 제천세인교회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차 종교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 공의회가 열렸던 연도를 AD 49년 내지 50년으로 정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핵심 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AD 33년쯤 회심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그가 회심한 뒤 그의 고향 다소로 가기 전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당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연단을 거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문은 AD 36년쯤이 될 것입니다. AD 36년에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바나바의 동료를 따라 다음 때를 기다리자고 하여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을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온 연도는 AD 49년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49년에 혹은 존 스타트 목사의 해석에 의하면 50년에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인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 올라간 연도를 49년 내지 50년으로 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했던 해 1년을 포함하여 50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신학교 교실입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해석은 단순히 본문 해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갈라디아서 6장까지 전체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문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네로가 로마를 불태워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써서 수많은 박해를 통하여 콜로세움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때를 AD 65년으로 산정합니다. AD 64년부터 시작됐던 네로의 박해 이후 1년 뒤 약 AD 65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어떻게 갔습니까? 로마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가 시저 앞에 서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체포되어 유대인의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토 총독의 신문을 받고 약 3년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건너간 뒤 그는 이태 동안 로마의 한 사설 감옥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네로의 박해를 통하여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방문은 약 AD 60년쯤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연대기를 해석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주목할 세 가지의 방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방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은 맞물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빠른 속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12제자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교회의 마더처치, 모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증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비대해졌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 박해를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이방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선교하지 않았고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에서 멀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 예산,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 대하여 혈안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가 자리싸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또 다른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곱게 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뇌부가 직접 지시하진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묵과하여 보냈던 거짓 교사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을 방관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짓 복음이었던 율법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방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정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주목해야 할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2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방문한 이 방문은 사사로이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간 이유는 계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을까?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상식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상식에서 떠나자 오늘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간 이유는 이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제시하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상실되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단호함이 보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헬라 출신이었던 디도에게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할례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행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상식이 뭡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갓 태어난 별로 성숙하지 못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들은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리그마입니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장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꼴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이 상실됐습니다. 복음이 잊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의 교회의 선두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올려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온 이유가 이것이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압박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흔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선포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천세인교회의 교우 여러분, 오늘날 이 강단이 왜 약해졌습니까? 여기 이 강단이 왜 약해졌습니까? 여기에 쇼맨십이 있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여기에 심리학이 포장되어 있고, 여기에 상담이 포장되어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단이 든든해야 할 이유는 이곳은 캐리그마를 증거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강단이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역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 강단부터 시작하여 여러분과 이 목사가 복음으로 압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압도되지 않는 한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상실되었다면 절망이요 참사이지 않습니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이 강단과 여러분의 심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이 압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한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도덕적 다수가 아닌 거룩한 소수에 의존했다. 그러나 현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감각이다. 남침내 교회의 순회 설교자이며 20세기의 레오나르드 레이븐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폴 워셔 목사도 자기의 책 복음에서 이렇게 사자우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필요한 것의 핵심이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선포뿐이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세대에 유행하는 민감한 세속적인 방법에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만이 전부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쓰셨던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붉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돌밖에 되지 않은 우리 세인교회 물러서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해져야 하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 복음이 압도하는 성도, 그 복음이 압도하는 세인교회, 그 복음이 압도하는 이강동 목사 되어져서 제천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영적인 송장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너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가를 피를 쏟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잠잠코 있기에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사자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배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도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영광을 다시 찾는 역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세인교회와 성도들과 이종이 복음이 압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